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알게 하소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의 기도 앞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4절로부터 14절까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에 관해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13절에 보면 주목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이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확정해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4가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구원에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타락과 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당면한 고민과 문제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앞선 세대, 부모님의 세대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로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교회학교가 없는 사라진 교회도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합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방금 장로님의 소개를 통해 신흥교회 목사 정도일 겁니다. 우리 이상복 장로님이나 정대용 장로님, 유철 장로님은 노예에서 뵀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르죠.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저의 깊은 부분까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유한 생명의 본질이에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당당히 맞서 싸우려고 자원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왕에게 아니라고, 내가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안 된다고 말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했던 말은, 자신이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동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골리앗이라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지식은 구원에 합당한 신앙과 삶에 너무나 중요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특별히 주일날 부를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찬양대에 서서 그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가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 삶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구원에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에 관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구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향해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정, 직장, 언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이 예배당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에 관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에 나타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일 때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일 때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관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또 참 입으로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 귀한 헌신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거짓, 외식 행위를 했습니까? 구제헌금,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회 사역만을 보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부끄러운 목회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강단에서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은 재정비리, 학위 조작, 성추행, 말하기도 부끄러운 엉터리 같은 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주자주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앞에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저는 자주 돌아보고 또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내가 이 사역과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역과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자기 의로 변질되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18절 끝부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 그 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요? 이에 관해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별로 기업 분배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이었습니다. 그 땅, 그 기업을 그들이 어떻게 분배받았나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각 지파별로 차지했던 그 땅, 그 기업은 크기도 다르고 그 삶의 환경도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기업에 대해 다윗은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주신 기업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대해 다윗처럼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소득과 열매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갔습니다. 레위 지파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지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 기업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다른 모든 지파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업이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 나의 복, 나의 기업으로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all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직장도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나의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기업의 영광,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이 나의 복, 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19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핵심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23절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볼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충성된 사역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모든 성도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삶의 문제 앞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는 내게 있는 연약과 부족, 힘든 환경, 또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를 부르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왜 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큰 능력을 확신한다면 내게 있는 연약과 부족, 어려운 환경, 형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 지극히 큰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의 자리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확신하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업 되시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 안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내 속에 지극히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충성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